할렐루야. 수원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따치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탄식 중에도 찬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너무도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서 당황합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눈앞의 현실은 척박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시인은 절망 중에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괴리감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시인은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탄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 같은 상황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과의 약속을 폐하셨으며 면류관을 땅에 던졌다고 표현합니다. 왕조가 몰락하고 적들에게 조롱을 받는 나라의 처지는 그의 마음에 큰 혼란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자주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고난과 실패가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괴리감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며 그의 감정에 이해하실 수 있다는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악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에서 의문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연단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를 향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힘만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찬송함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과 아픔을 솔직히 토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식 중에도 찬양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